우리 비행사들이 조종사들하고 파일럿들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기다리는 이름이 5분 대기. 근데 그 우리말로 5분 대기고 원래 그 미국 공군에서도 따온 건데 5 minutes alert. 5분 안에 출동해야 돼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5분 대기조의 파일럿들은 밤에 잘 때 비행기를 이렇게 가져오는 행로가 있죠. 경납고에 이제 조종사가 전부 다 이 비행기의 그 폭탄과 기관총을 이거 다 설치를 해놓고 그러고 잡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어디에 간첩이 나타났다, 어디 지역이다 하고 그러면 바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부사가 공군 참모총장한테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일 가까운 제가 수원에 있었을 텐데 수원 비행장에 그게 비자가 쫙 나요. 그게 어딜 가냐면은 그 5분 대기조 거기 그 경납고 사무실로 옵니다. 엄청나게 큰 스피커를 해서 그렇게 버스가 울려요. 그러면 조종사들이 자다가 말고 후닥닥 일어나서 5분 이내에 비행기가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몇 초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몇 초면 비행기가 얼마를 가 하면서 막 훈련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빨리 예비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be on alert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앞에 이제 그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면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휴거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서 언제일지 모른다라고 그 앞에 36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상황이 쭉 나타날 그 앞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너희 그 제너레이션에 이것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be on alert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쓰다가 이제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 pay attention을 더 해야 되고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 alert를 더 해야만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이 지금 두바이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더 훨씬 더 한국인 사람보다도 alert를 더 예민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진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그 영적인 어두움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그 영의 움직임이 있는가 이것을 예민하게 그 레이더가 계속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높은 꼭대기에 이제 그 타워가 있는데 그 타워 꼭대기 위에 레이더가 돌아갑니다. 그 스크린이 있으면 그 막 돌아가요. 이거 탐지를 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비행기가 하나 내릴 때 또 하나 뜨고 이렇게 해서 충돌지 않도록 또 하나는 비행기가 내릴 때 다른 비행기 갑자기 나타나지 않도록 이걸 항상 보면서 이것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이제 그 alert 꼭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 신경 쓰고 삽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피를 막 뽑고 그랬는데 그 스트레스 엄청난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또 그 머리에 두고 그러고 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깨어 있는 이 시간이 줄어든다니.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앞에 그냥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5장에 보면은 이것을 비웃는 자들, 스코프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가 그게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그런 얘기들이 증조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님 오지 않는데 지금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그 조롱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오실 때가 정말 다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 또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하신 그 선지자들의 말씀, 또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 반도섬에서 받은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후에 일어날 그러한 예언들의 그 징조들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alert, 더 깨어서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때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 우리 한번 여기 24장을 손가락을 짚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 한번 더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보면은 그 똑같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2절서부터 보세요. 32절서부터 그러나 그 날과 그 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탐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자기 상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하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볼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가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라. 아멘. 이 주님께서 이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깨어있으라. 여기 그 자그마치 이 32절부터 37절 요 사이에 깨어있으라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4번. 굉장히 주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강조. Be on alert. 제일 처음에 33절에는 keep on the alert. 그 다음에 34절에는 stay on the alert. 그 다음에 35절에는 be on the alert. 그 다음에 be on the alert. 그러니까 그 alert라고 하는 완전히 그 total attention. 그 완전히 정말 땅 하면은 그냥 뛰어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우리 어저께 하나 읽었던 그 말씀인데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자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누가는 이제 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제 헬라 사람이죠. 그 앞에 마태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마가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에게 지금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가도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섞인 사람들에게. 근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그 이방인을 향해서 누가가 이걸 썼어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그래서 be on the alert.
마지막 때에 대해서 꼭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것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마가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특별히 교회가 듣질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거 얘기하면 자꾸 겁준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익스트림하게 푸시한다고 그러고, 그런 건 때가 되면은 우리 죽으면은 천국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는 잘하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앞에 일어나는 그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징조들, 이거를 주의해서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이걸 알고 있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압니다. 그래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네들이 마지막 때 그 악한 영의 그 권세를 스트레치 아웃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택한 크리스천들, 택한 신부들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해 오느냐, 어떻게 우리를 사탄이 이제 미혹하느냐. 사탄이 가장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하는 것이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의 아버지죠. 그렇죠? He is the father of a lie. 모든 그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아주 성공적으로 한 나라가 유럽 전체를 다 싸워서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밑에 있는 천모들 몇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히틀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히틀러 밑에 퍼블릭 릴레이션 책임자가 있었어요. 미니스터, 말하자면 공보 장관인데, 요셉 게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게벨. 이 사람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를 강조를 했냐면은 히틀러에게 만약에 거짓말을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리피트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리피트를 합니다. 이게 까만 건데 이게 아니야, 이게 하얀 거예요. 백이야, 백색이야 하고 계속해서 리피트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것을 브레인워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흰색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브레인워시한 것과 심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퍼블릭 릴레이션, 이거를 강조해서 스탈린의 스타일이 아니라 히틀러의 얘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독일의 빨간 머리에 자기네들의 우월한 그러한 것이 전 세계를 자기네들이 통치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1차 대전 때 독일이 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돈을 다 긁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기서 없어져야 된다 라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래서 전체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것이 그대로 먹혀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먹혀들었냐면 젊은이들한테 먹혀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차 대전 때는 미디어가 없었습니다. 라디오하고 그 다음에 신문밖에 없었어요. 신문. 근데 그 신문에서 그 논설을 쓴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나는 조그만 만화 있죠, 만화 쓰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독일 사람들의 재산을 다 긁어보는 이런 것을 계속 신문에 냈더니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다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이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있을 때 히틀러가 그럼 유대인을 쳐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가서 막 다 끄집어내고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그 악의 세력이 이게 그 밑에 한 사람 조셉 그 게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머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조셉 게벨이 유대인에 대한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싫어하는 그 모슬렘의 무프타라고 하죠. 이맘의 최고 그 대제사장 무프타 이 사람이 히틀러한테 가서 당신네들이 이제 그 더 큰 전체를 다 이거를 커버할 수 있고 중동과 유럽을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으려면은 유대인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죽여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히틀러 밑에 있는 그 스태프들을 데리고 어딜 갔냐면은 네팔로 갔어요. 왜 네팔로 갔느냐? 네팔에 거기 히말라야 산이 있어요. 거기에 라마 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절들이 있죠. 사원이. 그 악한 영이 제일 높은 데에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산에 사탄의 영이 가득히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에서 제가 읽었던 네이선 우솔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탄이 움직였던 사탄의 그 세계에서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갔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 그래서 쓴 책을 보면은 세계의 가장 악한 세력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네팔입니다. 네팔, 히말라야입니다. 거기에 악한 세력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라마 성들한테 가서 이 히틀러 자기 제자들, 자기 스태프 제너럴들을 보내서 거기서 기도를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더 악한 영들이, 더 악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것에 제일 앞장섭니다. 이 영의 세계는요,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그 사탄에게로부터 받은 라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계류를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이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탄의 거짓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그 밑에 있는 장관들에게만 임했느냐? 아니에요. 지금 훨씬 더 이제 교명하게, 더 강하게 이제 여러 분야로 이 거짓이 이제 파고 들어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때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총동원해서 같이 이제 폭포 쫙 떨어지는 그 위치로 지금 얼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Jesus is the only way, the way and the life and the way and the life, the truth, 길이요 진리요 생명, the truth. 이것이 이제는 희석이 돼. 희석. 그리고 우리가 더 그렇게 편협하면 안 된다. 우리가 더 폭을 넓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듣기 좋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로스앤젤레스의 풀로 신학교가 있습니다. 풀로 신학교. 풀로 신학교에서 박사를 받으면 한국 교회에서 얼마든지 다 활동한다고 거기 가는데 그 풀로 신학교에서 아폴로제틱스를 가리키는 그 두 분 유명한 미국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그분 둘이 나와서 이제 크리스천 라디오에서 대담을 해요. 미국 크리스천들의 앞으로 갈 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방송 진행자가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냐 아니면은 다른 방법도 있느냐 걸 계속 이제 코너를 물어가는데 이 두 사람 둘 다 박사예요. 근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꾸 딴 데로 가, 딴 데로. 그리고 우리가 더 제너러스 해야 된다. 이 릭 워런 얘기하는 거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온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이건 뉴에이지의 스피릿이 지금 신학교 안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 교수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거짓인 것도 모르고 있고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폭넓은 그런 아주 더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이 그 에큐메니컬 스피릿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스피릿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종교 통합에 대한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WCC입니다. 이 WCC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세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을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쉽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계속 가게끔 그렇게 지금 신학을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만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교회에서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는 점검을 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혼탁한 시대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것이 지금 현대 그 교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좁은 길로 힘들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가는 이것을 이런 메시지 전하면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는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7일째는 와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와서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나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딴 데 교회를 옮기자라고 그러거나 그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그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계속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그걸 알고 그 데모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중에 귀를 간지르는 그러한 목소리가 이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종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이 얼마나 참 복되고 귀한 것인지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즐겁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I Paul, the bondservant of Jesus Christ 그래서 그것을 시작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똑같이 Paul, the bondservant of the Lord Jesus Christ.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절에서 This is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누구에게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과 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한 종이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종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종이라고 하면은 뭐 목사님들만 종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냐하면은 종이라고 하면은 주인이 있어요. 그렇죠? 주종이 항상 있습니다. 종이면은 혼자서 종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에 그 마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는 슬레이브를 소유를 합니다. 소유. 그래서 그 증서가 있죠. 내가 그를 사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보낼 때는 이것을 이제 딴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아니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도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마스터. 그래서 내가 종이라고 하면은 나의 주인을 내가 깍듯하게 섬겨야 돼요. 여기서는 그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도 그 바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즐겁게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하면서 나는 종이 아니고 나는 그냥 자유인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그러한 컨셉트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라고 부른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이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면은 내가 주님에게 이게 상받아 있고 주님이 나를 purchased하고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의 소유고 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막 필요할 때 주 예수여 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관계성에 있어서 내가 아무 그런 그 커넥션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점점 인간들이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대한 그 진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좁힌 좁으니까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겠지 하면서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는데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 종교 통합의 가장 중요한 백본으로 나가고 있어요. 중요한 그 중추적인 그 목표입니다. 유엔이 그 설립되어 있는 목적이 200개가 넘는 그 국가가 보이는 목적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종교 단합 그 통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WCC의 그 목적들. 재작년에 그렇지 재작년 11월 달에 2013년 11월 달에 그 부산 멕시코에서 WCC 총회를 했죠. 그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의 그 종교 단합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한국의 그 유명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치르고 떠났어요. 딴 데서 다 떠났는데 그것으로 행사는 끝나고 사람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안 돼서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 사인을 보여주시고 회개할. 근데 회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6월 9일 날 호모섹슈얼 그 퍼레이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는 그것을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이제 보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 있는 그 동성연애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동성하는 그런 어글리 호모섹슈얼들이 다 거기 모여서 그래서 쇼를 부립니다. 이러한 것을 허락하는 그 자체가 이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세력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것이 약해져 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가 그만큼 가깝다는 그런 이 호모섹스가 오랫동안에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에도 있었고 또 그리고 여러 곳에서 타락한 곳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로세 때 그때 이것이 아주 그 피크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그 가족들을 빼내는데 근데 그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 사위 둘은 그것을 조크로 여기서 안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롯의 처는 그게 아까워서 세상에 두고 온 것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고서 소금 기둥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사인들, 뭐 한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복합적인 사인들이 다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기다리고 해서 이걸 보여주십니다. 이 중동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중동 지역에서 지금 서로 그 종파 간의 갈등이 있죠. 그런데 이 갈등이 있어서 폭탄을 터뜨리고 서로 죽이고 그러는데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한다 그러면 전부 다 하나가 되죠. 그래서 온 힘을 다 합쳐서 그래서 그 엔티세미틱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이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것이 일어난 그런 징조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더 자주 일어나고 더 농도가 더 짙게 더 살상하는 수가 많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인으로 많이 봅니다. 또 이 글로벌 그 워밍이라고 지구 온난화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아주 펄펄 끓는데 여기 뭐 45도 이렇게 막 올라가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더워지고 추워지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 지구 온난화 이것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그래서 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추워지고 하면은 농사 수확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이것이 금년 한번 그러고 나서 내년엔 좋아지겠지. 안 그래. 점점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더 홍수가 더 많이 나고 그다음에 더 눈이 많이 오고 그 익스트림 그 웨더 패턴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딱 끊어서 완전히 다 휩쓸어 버리고 하지 않고 서서히 점점 이 그 인텐시티하고 프리퀀시를 점점 더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birth pain이라고 했어요. 그 해산의 그 고통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해산이 가까우면 점점 그 레이버가 그 고통이 이게 더 길어진 것이 더 짧아지면서 그 다음에 더 강해지는 마지막 때의 재앙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 Be on earth.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금년에 여러 가지 사인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작년부터 그런 사인이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계에서 지금 계속 많은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계의 변화들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기에 반하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더 강렬하게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믿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더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더 공격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두려울 거는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공격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보호함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36절에서 봤죠.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느니라. 이게 우리말 성경은 완전히 이게 해석이 다 안 되었습니다. 여기 그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Watch therefore and pray always that you may be counted worthy to escape all these things that will come to pass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두 가지를 이제 강조합니다. 킹 제임스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읽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에는 But keep on the alert at all times. 항상 깨어서 alert하고 있으랍니다. 그 다음에 praying in order that you may have strength to escape all these things that are about to take place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하늘에서 사인이 보이고 그다음에 땅에서 사인이 보이는 이런 이 세계가 다 흔들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이제 그 포위를 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to escape all these things that are about to take place.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게 됩니다. 피하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힘을. 어떤 힘이냐?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이런 예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옳지 않은 자, unrighteous judge하고 그다음에 그 과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뇌물을 기대하는데 뇌물을 갖다 주지 않고 계속 가서 내가 억울합니다 했더니 그 과부를 나중에 귀찮아서 그래서 그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가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거기에 그냥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과부가 강청하는 unrighteous judge에게 강청하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는 이것이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를 이 마지막 때에 보겠느냐? 즉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깨어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깨어있어야 되냐? 이거 주님께서 이거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람을 열켜서 그래서 우리를 깨워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걸 내 쌓인 보면 이거 내가 이상하다. 너 정신 차리고 하고 계속 알람을 띵띵띵띵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알람 소리를 듣질 못해요. 알람 소리.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셨는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타임테이블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럼 우리는 좀만 attention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벌써 오랫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죠.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과 밑에 그 가자 지역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이집트가 있는데, 근데 이 가자 지역을 통해서 여기 그 테러리스트들이 땅굴을 파가지고 북한에서 그 땅굴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납치해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폭탄을 미사일을 쏘고다가 도망갑니다.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걸 미리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리 가서 사전에 방지하고 디텍트를 해서 그걸 폭파시키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미리 그 땅굴 들어가기 전에 보다 폭탄을 앞에 떨어뜨려서 그걸 다 앞에서 다 제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스라엘 인텔리전스의 그 기가 막힌 정보를 입수해서 그걸 다 미리 막아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를 이제 이란에서 뒤에서 돕고 있고 시리아에서 돕고 있는데 별로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그쪽에 불만이 많습니다. 또 이스라엘 북쪽에 그 갈릴리 호수 그 너머에 그쪽에 골란 하이츠라고 있어요. 골란 고원. 거기에는 이제 그 시리아 테러리스트인 헤스볼라들이 거기서 계속 이제 그 스카드 미사일들을 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 사실 이스라엘 보면은 거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만은 그걸 쏘면은 제가 갔을 때에도 2007년이었었는데 그 골란 고원에서 헤즈볼라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포를 쏘면은 그럼 나사렛에 떨어집니다. 나사렛. 그리고 이제 그
그 가자 이쪽 남쪽에서 그 스카드 미사일을 쏘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디 떨어지냐면 부엘세바까지 왔었는데 이제 텔아비브까지 예루살렘까지 떨어집니다. 점점 그 쏘는 로켓의 그 거리가 북한의 로켓 만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여기 그 테러리스트들이 쓰는 그 로켓가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치명적인 것을 입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테러리스트를 지금 대치를 시켜야 된다. 모슬렘 쪽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마스 대신에 아이시스들이 지금 들어가는 그런 그 기밀을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그걸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시스들이 거기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납치를 해서 그래서 목을 자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이 급변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 목 자르는 거를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다 잡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눈동자처럼 지켜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면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 그리고 바로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큰 환란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환란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많이 죽어. 그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나머지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도 파이어 퍼네스를 통과해서 그래서 믿음이 철저하게 이제 그 단련된 다음에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그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못지않은 그보다 더 많은 아마 유대인들이 죽을 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 교회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죠. 은혜의 시대가 그 처치 에이지가 점점 클로즈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큰 방향을 가고 있어요. 옛날에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그 드라마를 보려면은 이게 앞에 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모든 장치가 있고 다 준비가 되면 이게 무대 막이 올라가죠. 그런데 거기에 그 장치들이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습니다. 뭐 그림이 있고 벽이 있고 큰 장치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소도구들이 준비가 돼요. 소도구 거기에 조그만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커피 잔이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이 소도구들이 지금 거의 다 이 준비가 다 끝났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 그 막이 오르기 전에 리허설 하는 것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간다. 유대인들이 그걸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연습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템플 마운트 지금 그 모슬렘들이 쭉 있는 그 황금의 돔 여기서 그 근처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러한 리허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될 때. 그것이 언제냐? 지난주 월요일 날 5월 31일 날 30일 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 그 템플 마운트 근처에서 그래서 유대인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드라이런이라고 그러죠. 예비하는 그 샤브와 펜테코스트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초신절을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제사를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이스라엘에서 뉴스를 접할 때 이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물론 그렇다면은 이게 그 뭐 모슬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대단원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구원하는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많이 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18살서부터 24살까지가 그 젊은이들이 전부 다 남자 여자 없이 다 군대를 가죠. 이 군대를 가면은 그 의무적으로 가서 2년인가 2년 반을 의무적으로 다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보상 휴가를 줘요. 국가에서 주는 그 제대 연금하고 그 다음에 그 보상 휴가인데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젊은 애들이 전 세계를 다 다닙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은 그 구약에 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 젊은 청년들이 이것을 찾아서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인도를 가요. 인도 타지마할. 거기 가서 이제 그 인도의 놀라운 그 사원들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게 옛날에 인도에서 이런 문명이 있었구나 하면서 자기들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뭐 감탄하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 그 선교단체 메시아닉 Jew for Jesus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서 거기서 훈련받은 그 뉴욕 브루클린 거기에 그 훈련소에 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도 그 훈련소에 가 있어요. 재작년에 그 Jew for Jesus의 투비아 사레스키라고 그 충만교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돼서 훈련해서 젊은 사람들을 거기에 같이 보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은 히브리 말을 하니까 서로 거기서 처음 만나는 그런 친구들처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사귀는. 그래서 너 여기 왜 왔느냐? 뭐 구경 보고 제대하고 그래서 여기 왔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히브리 말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공허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해서 전도가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 유대인 젊은 친구들이 그 공허한 마음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네가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유월절이나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이나 이런 것들에서 집에서 지키고 또 군대에서도 그걸 하지만은 그 뜻을 아느냐? 그게 뭔지 아느냐? 난 모르지만 그 부모들이 계속해서 시키니까 난 그대로 따라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그 뜻이 뭔지 아냐고 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럼 그들이 다 받아들여.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이제 혹시라도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들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럴 때 다시 이제 이스라엘 돌아가면은 이게 내 전화번호니까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러면 이들이 이제 돌아가서 그 Jew for Jesus 예루살렘 그 센터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히브리 말이 된 신약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런 일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길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기도할 때 그 Jew for Jesus 거기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그들 유대인들만 전적으로 많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있는 유대인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 14만 4천 명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구나, 스테이지가 이제 마지막 리허설이 이제 거의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대환란에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을 주님께서 많이 보여주세요.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근한 예가 지금 한국에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적어도 6개 내지 8개를 북한이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제 오늘에 이것이 북한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93년, 94년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드디어 2005년, 2006년 그때 핵 보유국으로 이 자기네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삼각지에 용산에 있는 충만교회 바로 길 건너가면 걸어서 가면은 거기에 국군 전쟁 박물관이 있어요. 워 뮤지엄, 전쟁 기념관, 그 워 뮤지엄 그걸 보면 아주 참 잘 해놨어요. 거기 꼭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한국 전쟁에 대한 히스토리가 쭉 다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거기 그렇게 도표로 이렇게 이걸 만들어놨는데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은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거를 예상을 해서 그거를 해놨습니다. 서울시청에 거기에 1메가톤의 핵무기가 떨어진다면은 그 피해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거기다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 찍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떨어지면 1메가톤 하나 떨어지면 약 10 to 12 밀리언 1000만 내지 1200만 인구가 며칠 사이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건물이 80 내지 90%가 다 건물이 다 디스트로이 되고 이건 어마어마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순서가 제일 가운데 약 3km 반경 그 서울시청에서부터 종로구, 그다음에 서대문구, 그다음에 성북구, 마포구, 뭐 동작구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걸어놨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약 200만 명이 순간적으로 증발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太阳열에 약 1000배가 발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 3km 반경에서. 그 다음에 이제 6 내지 7km 그 반경에는 열 복사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약 한 200만 명 되고 이 사람들은 한 1시간 안에 3도 이상 화상으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9 내지 10km 되는 사람들의 사이 거기에는 후폭풍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인체가 거의 두 동감이 난다고 해요. 여기에는 그 9 내지 10km 정도는 강북과 동대문, 성동구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 낙진 피해가 있죠. 방사능 그 낙진. 이 피해가 이제 15km 그 이상을 넘는 사람들에게 2주 내지 6개월 동안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약 한 300만 내지 500만 명이 죽는다고. 나중에 이 낙진이 일본까지도 나온다고. 이것이 그 과학자들이 지금 그런 에스티메이트를 해놓고서 거기다 지금 도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북한에서 이제 지금 6개 내지 8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이에요. 그건 핵폭탄이 아닙니다. 그때 원자탄 약 10킬로톤, 15킬로톤 이거 2개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1메가톤 핵무기면은 이제 1000만 내지 1200만이 죽습니다. 북한이 계속 우기는 것이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고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핵개발한다. 절대 거짓말.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이 사탄들이 한 것이 항상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들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시간을 질질 끌고 있죠. 미국이 거기에서 지금 같이 이 끈을 당겼다가 놓쳤다 하면서 같이 지금 오바마가 지금 춤을 같이 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핵폭탄은 언젠가는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계시록에 인류 3분의 1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핵전쟁에 의해서 다 죽어요. 나머지 4분의 1이 또 죽는다고 그랬어요. 핵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그 다음에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영국과 불란서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 그 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그 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이제 북한과 그 다음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제가 1980년도 초에
그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이런 것들 연구를 했었어요. 만약에 미국과 그다음에 그 소련이 핵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디를 먼저 공격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 이니셜 그 캐주얼티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했어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많은 수의 핵 보유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서 아닙니다. 누가 먼저 푸시 버튼을 쏘느냐 이것 따라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언제나 써집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9장에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걸 언제 쓰게 하시냐?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에 내년에 11월 달에 선거인데 내년에 쓸 것인가? 아니면 그 푸틴이 이것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이도 먼저 할 것인가? 몰라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그 키를 누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하세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가 돼서 먼저 이 땅에서 들림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그 야곱의 재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가 급하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고.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 때 이 땅에 남으시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20절 21절에 보면은 그 날이 감하기를 붉기도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택한 자 때문에 그 날을 감하게 죽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살아있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짐승의 표 받으라고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인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사인을 보면서 사는 세대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인을 보면서 사는 이 세대인데, 이 교회의 크리스천들인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들으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와 같은데, 그들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러죠. 그 39절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인들을 우리 중에서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직접 이것을 다 폭탄을 맞아서 건물이 다 쓰러지고 그 다음에 도망다니고 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니. 주님께서 이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매일매일 가르쳐주시는데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러고서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안 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래오래 편하게 살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열처녀의 비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뒤에 left behind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가 그 달란트가 있어서 교회 와서 충성 봉사를,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이것을 준비하는, 그것을 찾으려는 것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이것을 찾으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조금씩 엘레멘트를 다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모하고 찾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세요. 계속 이거를 내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주님이 진짜 오시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2배가 아니라
이것을 10times, 100times로 계속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신 마음 주셔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주는 것을 알고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주님 가르쳐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 여기서 졸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과 그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주님과 그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 순종하고 나가시고 주여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가르쳐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받아주시고 예수의 피로 쓰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세요. 주님 깨어서 주님 음성을 따라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시고 오 주님
저희들을 함께 하시옵소서. 어찌나 주님 주여 임하소서.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더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걸 아는 지식으로 막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매일매일 엎드려서 기도하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여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믿음의 마지막 때 충성된 그러한 주님의 몸종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악한 마귀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 주님 잠자는 영혼에서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그 참된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 앞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마지막 때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주님 두바이 주님께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그 어둠의 세력을 깨우시고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모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힘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저희를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 더 낮아지게 해주시고 저희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를 아껴서 늘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아버지 더 끝까지 주님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과 친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삼아주시고 끝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좋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